오늘 저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의 확증, 사랑의 확증, 사랑의 확증. 할렐루야. 예전에 구소련에 아르마니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에 지진이 강하게 와서 무려 5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 건물 9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8층, 옥상까지 9층이고 지하 3층인데 이런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수잔나라고 하는 아기 엄마가 밑에 깔린 거예요. 간신히 지진이 일어나고 잔해 속에 깔려 있을 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이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며칠을 지냈는데 딸이 엄마 목말라요, 너무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봤더니 유리 조각이 있더랍니다.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 몸에 선을 긋고 그 피로 딸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 두 엄마와 딸이 구출이 됩니다. 나중에 이 딸은 알게 되는 거죠. 저 잔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내 생명을 보호해 줬던 것이 엄마의 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참된 소망과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십자가가 참된 사랑을 예표하는 사랑의 상징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하다 보면은 연단,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어디까지 이끌어요? 소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소망이 어떤 존재인가? 소망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니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고 성령님 때문에 이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예배당을 다 빠져나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시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네가 나에게 빚을 갚았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주고 사랑해 줄게, 뭐 이런 형식이 많죠. 예전에 제 친구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대기업에서는 몇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조건 첫 번째, 연구부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익이나 토플이 몇 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학번은 안 보내줘요. 석사나 박사의 학위 안에서 보내줍니다. 가기 전에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예를 들면 5년 공부했으면 5년 장학금을 받았으니 5년 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을 해요. 확증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조건적입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미용사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큰 미용실을 하시는데 딱 머리를 하러 오는 여자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합니다. 1억이 넘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외모, 걸음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코칭을 해주는데 투자를 해서 1억이 넘게 그 사람을 투자해서 미스 코리아 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 방에 이렇게 인형이 많구나. 여기 예쁜 인형도 많고 키 큰 인형도 많고 작은 인형도 있는데 너는 여기서 어떤 인형이 제일 좋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목사님, 나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요 하고 갖고 왔는데 못난 인형이에요. 팔은 찢어져 있고 바느질은 엉뚱하게 되어 있고, 아니 이렇게 예쁜
인형들이 많은데 왜 얘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얘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못난 인형을 사랑해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꼭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8절에 보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지 모를 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예 우리가 사탄 밑에 있었을 때, 죄악에서 종살이할 때, 10절에 보니 곧 우리가 아예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마귀에게 종살이할 때에, 그리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아담으로부터 이 조상 때부터 전이가 되고 유전되어 왔던 이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만 보면 죄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조건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인형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것 같지 않아서 이 인형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께 나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받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셔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도도 살인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큰 사랑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것을 예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네가 죄를 졌고 부족하지만 내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내가 너를 또한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미리 불렀고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정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콜링했고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게 만들었고 저 영화로운 세계로 꼬린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감히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저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엑기스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뚝뚝 떨어지는 엑기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것이 예수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30살까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수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30살부터 약 3년 반 공생애를 하면서 아픈 자를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구원과 사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래를 펼쳐 올라가며 저 영원한 영화의 세계, 하나님이 부시는 천국의 세계에 꼴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돌보는데 맨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2층까지 모시고 올라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할아버지 더 이상 모시기가 싫다고. 그때 엄마가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어느 정도 컸으니 할아버지가 왜 저런지를 얘기해 주겠다. 할아버지가 2층에 계셨고 엄마는 아빠가 널 돌보는 줄 알고 밖으로 나갔고, 아빠는 내가 널 돌보는 줄 알고 지하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집에 불이 났단다. 할아버지가 이상한 낌새를 끼치고 너에게 달려와가지고 너를 안고 구하고 나오는데 가스를 마시는 바람에 응급실에 갔지만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고, 너는 할아버지가 입을 막고 안아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손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십자가에서 힘이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피가 보이십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은 죄, 카톡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카톡을 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곳에 내 발로 갔더니 죄들,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손에서 발에서 대못을 받아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지금 저 십자가 위에서 뚝뚝뚝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그 피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9절에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하트, 사랑이 한 단어인데 원래 원어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에로스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제일 길지가 않아요. 제일 짧습니다. 6개월, 길어야지 3년 정도 사랑을 하지 사랑하는 감정이 점점 식게 되는 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친구와 친구끼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시 경험해 보시겠지만 친구와의 우정,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가는 길이 틀리면 그 사랑도 식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은 세 번째로 이 피로 묶여진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 저는 한 26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정을 봤거든요. 돈이 많은 아버지가 물질을 남겨놓고 돌아가시잖아요. 안 믿는 가정, 거의 많은 가정이 이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가정도 좀 덜하지만 돈 많이 재산 남겨놓고 갈 경우에 자녀들끼리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스톨게의 사랑,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랑도 결국 피로 묶여져 있지만 그 사랑이 존속되기는 어렵다라는 것, 다 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은 조건이 없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참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확증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God, 하나님이 demonstrate,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도 과거형으로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마도 5년 뒤, 10년 뒤 우리 미래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좋은 말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God, 하나님이 demonstrate,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의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슈니스테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드러나게 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놀랍게도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건 헬라어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고,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아직 죄연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문법적으로는 능동태라고 얘기해요. 능동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능동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요 그분의 사랑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저 천사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높다, 깊다,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변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질이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권사님? 자식 열심히 키워서 장가 갔더니 나를 몰라보고 지 마누라만 따라다녀요. 권사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는 것 같죠?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랑의 확증을 체험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확증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화목하게 사십시오. 시작. 화목하게 사십시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앞부분을 읽어봐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사는 삶,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화목을 대부분이 reconcili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접두사 re가 다시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con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ciliation이라는 것은 삶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reconciliation,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6장에 가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reconciliation, 화목하게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하고 먼저 화목하고 잘 지내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먼저 연합이 되시고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악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reconciliation,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합시다, 화목해 됐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회복,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모든 영혼들에게 값진 마음과 생각과 음식과 영혼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복을 주시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부터는 얘기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우리의 직분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 이런 것도 직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바라기에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과 회복되고 이웃과 회복되고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카텔라게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화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연합사건, 하나 되는 사건이 화목해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회복됩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프신 분들마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치료되고 이 치료하는 광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게 전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겁게 사십시오. 시작. 즐겁게 사십시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단어가 카우코메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신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즐겁게 자랑하며 삽니다. 시작. 나는 즐겁게 자랑하며 삽니다. 질문 드립니다. 뭘 자랑할까요? 첫 번째, 나의 재산, 나의 능력 자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랑합니다. 정답? 예수님 자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찬양한다는 단어가 할렐루야인데요, 이 할렐루야는 할랄, 이 할랄은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루는 너희들아,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 이 말은 예수 자랑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내 자랑, 우리 가족 사랑, 자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이 주방장하고 싸우고 언쟁합니다. 누가 그 음식점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가 늘 웃고 화목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족이 운전을 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처럼 예배당을 찾고 있었는데 경찰관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교회 좀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갔다가 우회전했다 좌회전하시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그 경찰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아니, 경찰관님, 이 가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안내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수업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배당에서 성도들 나오는 모습을 봤대요. 그런데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제일 밝고 제일 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앞에서 서 있겠습니다. 웃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정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 때 그 교회에 다니고 싶은 것이고, 내일 직장에 가셔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즐겁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 주의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하고 화목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아가 내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전천후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적었는데 재밌게 적었어요. 자기가 종교를 가지려고 불교 사찰을 갔더니 이 절은 전부 다 장례식장 같더래요. 왜냐하면 나미아불따불 하면서 인생 무상을 외치니까 마치 상갓집에 온 것 같더라. 유교를 믿으려고 갔더니 유교는 늘 조상을 갖다가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맨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집에 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어요. 기독교 교회에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글에다가 잔치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잔치집에 오셨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도 아들이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고대 근동에서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나 둘째인데 보니까 재산의 많은 포션이 큰아들에게 갈 것 같으니 미리 좀 재산 좀 주세요. 이 아버지가 아마 마음이 넓었던 분 같아요. 재산 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탕자는요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어디에 즐거움이 있을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따르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죠. 돈이 떨어지니까 다 자기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돼지 주엄 열매, 그게 무엇입니까? 돼지를 갖다가 돌보는 사람으로 돼지들이 먹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3개월 미만의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거 힘든 음식을 돼지들 같이 먹고 있는 자기 주제를, 자기 모습을 파악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내가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다라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보니 저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옵니다. 그때 지체가 높은 사람은요 맨발로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맨발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신분, 자기 반지거든요.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아들의 손에 껴줍니다. 이제 신분이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합니다. 아마도 갈비를 구웠을 것 같습니다. 불고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돈 다 쓰고 나갔던 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 여러분,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나중에는 언어를 잘하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간증을 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평생 연구한 거를 좀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것이 성경 안에 쓰였다라는 것이고, 내가 평생 연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요, 내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확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하는 인생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즐거움으로 점천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랑의 확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는 사랑의 확증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셨다가 다음 한 주에 많은 간증 가지고 다시 모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